그러면서 한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또 예화를 또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예화가 굉장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예화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죄인이 죽었다는. 근데 이 죽은 죄인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찌르면 살아나는 게 문제더라는 거죠. 여전히 안 죽은 옛 성품이 내 승격 알아?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맛 좀 봐봐 이러면서 자존심으로 버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건드리거나 찌르거나 상황과 유혹과 현실이 되면 살아나서 펄펄 뛰는 거예요. 요 좋은 예화가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나왔다. 땡큐 전설의 고향. 우리 그 네 다리 내나 그 전설의 고향 그거를. 근데 왜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해피엔딩이에요. 전설의 고향이.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아비가 이렇게 아플 때 산에 가서 시체의 다리를 절단해 가지고 이 지아비를 이렇게 고아서 주면 이제 산다. 이제 이래 가지고 여인이 아낙네가 이렇게 산에 가서 이제 옛날에 뭐 시체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이러면 산에다 버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딱 절단하는데 분명히 죽은 시체가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 산에 버려진 시체가 다리를 딱 절단했더니 막 갑자기 막 확 일어나 잡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막 나오더니 그러니까 막 이 여자분이 막 놀래가지고 독하는데 이걸 확 잘라가지고 안고 뛰는데 이 시체가 막 이렇게 깨금다리 한다 그러죠. 이러고서 막 내 다리 내라 뛰어오는 이거를 막 이러고 다 봤어요. 제가 이러고 다 봤는데 어릴 때 막 하도 어릴 때 봐가지고 나중에 또 재방송으로 리메이크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게 이제 전설의 고향 중에서 몇 가지 명장면 중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은 것 같은데 그 흉측한 모습으로 막 내 자존심을 어떡하고 왜 긁어 이러면서 펄펄 뛰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거 그냥 주님이 확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6장에 죽었다고 그러면 주님 죽었다고 세례 받을 때 너도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요 하와 할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하여튼 누구 낳기 전에 아담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결혼하기 아기 낳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이게 정말 이 첫사람 아담의 이 대표성, 우리가 아담이라고 해서도 안 돼. 우리 진짜 조상이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겁니다. 생물학자가 아담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DNA를 추적해 보면 한 DNA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형제예요. 형제 자매가 맞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아담이 그때 아기를 낳기 전에 뭐 셋을 낳았죠. 셋과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아담이 만약에 죽었다면, 아담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없는 거죠. 이게 굉장한 어떤 첫사람 아담의 능력이고 근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창조의 본질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끌어안고 돌아가셨다. 우리 옛사람을. 그러면 죽은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내 다리나 하나 펄펄 뛰어다녀도 이건 죽은 거예요. 아담보다 더 큰 아담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죽었어요. 그럼 뭐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관한 이 진리를 처음 말하는 것이 6장이죠. 로마서.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고, 근데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었는데 세례 받을 때 이미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의식까지 치러서 입교 의식까지 했는데
이 죽은 줄 아는 이 사람이 펄펄 뛰어다니는 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것에 대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11절에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라고 여겨라. 이게 이제 계산한다는 거. 이거는 1 더하기는 2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어려운 거였어요. 1999 더하기 2558 안 나오네 얼른. 그런데 써놓고 곰곰이 계산하면 나와요. 그죠? 예, 꼭 뭐 암산 안 해도 써놓고 곰곰이 계산 얼뜻 안 나와도 뭐 10만 뭐 이렇게 해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네 다리나 하나 펄펄 뛰고 다녀도 언젠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의 해피엔딩이 뭐냐면 그 다음 날 이제 문 열고 나가 보니까 그 펄펄 뛰어다니던 그 시체가 누워가지고 산삼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산삼으로. 그러니까 이게 펄펄 뛰어다니던 이 옛사람이 죽어서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산삼이 되는 겁니다. 약효가 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어떤 하나님의 한약재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 성경에서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 작가가 아주 이런 것처럼 네가 죽었다는 것을 차분하게, 정말 이거는 진리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펄펄 뛰고 있는 이거를 그렇게 바라봐라, 여겨라, 계산해봐라,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해 가는 법칙이다. 내가 아무리 여기고 곰곰이 생각해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유혹, 이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짐짓 육신에 속해서 짓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의 반대가 사망이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셨어도 내가 내 육신 이 지체를 가지고 어느 곳에 나를 맡기고 나를 드릴지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의에게 종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불순종의 열매로 죄에게 유혹에 굴복하고 나면 결국은 죄가 내 코를 뚫고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고 끌고 다니다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라는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제가 너무 실망한 그런 국내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아주 가슴이 막 막히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친구도 그래, 우리 친구 목사도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충격이 몇 개 있어요. 외국 목사라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테드 헤가드고 다른 한 사람은 폴 케인입니다. 근데 이 테드 헤가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위 하용조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이었어요. 그 복음주의를 이끄는 좌장이고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분의 책을 이렇게 잠깐 읽어볼 때 야,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신실한 목사가 있냐, 나는 뭐 발에 떼도 안 되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성도들을 영혼으로 사랑하는, 뭐 그러면 정말 최고잖아요. 영혼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섬기는 이런 목사님이 나중에 무엇으로 판단이 됐냐면 호텔에서 남창회라 그래요. 동성애로 그게 밝혀져 가지고 그 사임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 더 저는 이제 테드 헤가드는 뭐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만 알았는데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폴 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70이 넘은 나이에 동성바가 있대요. 술집. 이 술집을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제자 내지는 아주 영향력 있는 미국의 목사님들이 찾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다 그러고 또 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거를 폭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언 사역자고 선지자로 추앙받고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소위 개인이 아니라는, 그리고 몇 번 권해도 안 당해서 이거는 내가 폭로한다 라고, 이렇게 폭로보다는 알리겠다.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폴 케인은 정말 굉장한 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바에서 평생 혼자 살던 분이, 그것도 70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 같은 걸 못 이긴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그냥 그런 외로움을 못 이기니까 그냥 이렇게 동성애바에, 아마 그렇게 딱 한 번만 간다. 딱 한 번만. 그러고 가면 여러분, 마귀가 딱 한 번 하게 놔두나요? 잡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돼서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쌓았던 그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은 여러분들은 아마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조인기 목사님 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예, 김기동 목사님. 이분은요, 실은 능력에 있어서는 조인기 목사님을 능가했습니다. 저는 이분 간증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문에 나오는 그 간증을 이렇게 읽고서 울고, 두 번째는 간증집으로 그것을 엮어서 책으로 나온 거 보다가 또 울고,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이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정말 성경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예, 문둥병,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진짜 10명이 왔더래요. 부흥회를 하는. 그래서 10명 다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다가 밤에 또 왔더래요. 10명이. 왜냐하면 다 나와가지고 간증하러 왔더래요. 나병 환자 10명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여튼 뭐 그런 굉장한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 영등포에 수만 평의 땅이 있고 교회도 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나오신 분한테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떠들기 전부터 저는 이제 들었었는데 참 하여튼 뭐 희한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성전 이름은 붙이지 않지만, 무슨 뭐 예루살렘 성전, 또 무슨 뭐 여의도 교회만 해도 뭐 실로암 성전, 이렇게 성전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성전,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니까 손자들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 성전, 태영 성전, 레아 성전. 성전이 그 손자들 이름으로 해놓고, 뭐 그 모든 땅이 다 목사님 땅이에요. 모든 땅이. 그리고 뭐 그 외에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목사님 한번 만나서 정말 축복 한번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접었죠. 근데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잘못되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이제 지옥 가는데 처음부터 그랬을까, 이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에 부흥회 거의 안 가는데, 사실 부흥회 가도 뭐 별것도 없고, 사실은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실은요. 왜냐하면 부흥사들의 삶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역마다 애인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령에 가면 보령 애인, 대전에 가면 대전 애인, 뭐 이런 지역마다 애인들이 하나 있는, 미국에 가면 또 미국에 뭐 또 애인 있겠죠. 이런, 정말 썩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럼 이분들이 처음부터 부흥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보령에 가면 보령 애인 만들고 대전에 가면 대전 애인 만들고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자기 지체를 죄의 종으로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지체를 죄의 종으로 타협하기 시작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죄가 뭐예요? 반드시 죄 한 번 잡으면 절대 안 놔주죠. 이 죄가 그렇게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이게 회복하려면 정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피 흘리는 사실 이런 어떤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펄펄 살아 아주 막 그 유혹이 강렬한 유혹, 요셉을 유혹하던 여러분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런 유혹, 이게 실은 내 지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런 어떤 이 피 흘리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5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결국 이 6장까지, 이 6장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장은 뭐냐면요, 6장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로마서 강의 책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 6장부터 나와가지고 7장을 클라이막스다, 그 7장까지 고민이 있어야 8장으로 간다, 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흐름상 그게 아니에요. 6장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설명을 하고 7장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다 죽음에 관한 말입니다. 근데 6장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 그래서 이 6장은 우리 이방인들이 좀 더 가깝다면 이 7장은 유대인들에게 좀 더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 7장. 이거는 흐름 맞아요. 하나님 이 은혜,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가 6장은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해당, 좀 더 다 똑같지만 조금 더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면 7장은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을 7장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이 폭군과 같은 남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남편 때문에 시달리는, 여러분 사실은요, 뭐 이거는 둘 다 끔찍한 얘기지만 그냥 하나만 골로라 그러면은 아마 요거를 고르는 게, 바람피고 무관심하는 남편,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사상권권 간섭하고 율법적인 남편. 여성분들 한번 물어봐,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 다 아니지만 고민 좀 해보셨나 보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남편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처녀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앞으로 어떤 남편?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바람펴. 여기는 그 뭐 죽어도 싸지 그런 거는, 그죠? 죽어도 싼데 하여튼 그 좀 무관심하고 바람피는 이런 남편 있고, 하나는 막 사사건건 머리 모양, 머리 스타일, 손톱, 옷 매무새부터 해가지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따지고 사사건건 시키고 정죄하는 이런 남편. 당연히 1번, 2번 몇 번이죠? 당연히 1번이죠. 1번이죠. 1번. 차라리 아니 너는 너대로 해, 그냥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이러면 되는데, 이거 그냥 옆에서 막 사사건건 따져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그 잠언서에도 다투고 싸우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 성경에도 나오죠. 이게 정말 막 사사건건한 생활. 근데 지금 이제 하여튼 1, 2번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기를 우리
자매들,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 축복합니다. 1, 2번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은 남편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복음, 예수님은 좀 그렇고 복음적인 남편, 오늘 이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사는 남편, 이런 남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남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인생이 그냥. 우리 증인들이 몇몇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도 남자 잘못 만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또 여자 잘못, 저는 진짜 그 여자 잘못 만난 그 증인이 정말 옆에서 같이 우리가 훈련받고 그 피눈물을 봤어요. 피눈물. 여러분 그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막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막 악을 쓰고 부르짖고 기도하나 모세혈관이 막 터서 막 얼굴이 막 그 뭐라 이렇게 죽음깨 같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는 더 기도한 거. 근데 이제 이 그 형은 그 중간까지는 간 거예요. 얼굴이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얼굴이 막 벌겋게 죽음깨 같이 막 빨간 막 얼마나 소리치고 기도하고 참 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끝까지 고생해요 지금까지. 참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봤는데 여자도 남자 잘못 만날 때, 남자 잘못 만날 때 그렇게 고생하는. 저는 진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뭐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음적인 남자 만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빨리 와 막 저같이 또 늦을 때는 그러더라도 같이 또 교회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오복인가 칠복보다도 첫 번째 되는 복이에요. 여성들에게 정말 그런 남편 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사사건건 간섭하고 정죄하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을 이게 죽지도 않아요. 이게 빨리 죽었으면 그냥 자유할 텐데.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평생 이제 뭐 이제 인생 끝날 때까지 이제 고생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그런 남편이 빨리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진짜 악한 남편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고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악한 게 아니고 남편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선하고 옳고 선하고 옳은 것만 얘기하는 항상. 그런데 누가 나빠요? 못 지키는 내가 나쁜 거예요. 오늘 7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악한 게 아니고 내가 악해서 남편의 요구, 남편의 잔소리, 남편의 간섭을 내가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참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선한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려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 죄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 율법이, 근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는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저도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제 그게 뭐 제 생각에는 20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죄책감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알았느냐? 있었어요. 제가 나름 계룡산 다니고 이럴 때도 그 당시 낙서했던 노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주기도문도 적어놓고 십계명은 안 적었죠. 주기도문도 적어놓고, 주기도문은 왜 적었냐면 도 닦으려고 적었어요.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을 하면 그 영적 세계와 연결된다 이래가지고 도 닦으려고 뭐 주기도문도 암송하고, 그리고 그때 뭐 그 주문 같은 것도 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암송한 게 아니고 어떤 그런 하여튼 그 당시 참 헷갈렸던, 정말 헷갈릴 때에 그때도 그런 죄에 대한 인식 감각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의 죄에 대한 각성, 아니면 죄에 대한 정죄감, 이런 것과 그 당시하고는 완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죄에 대한 정죄감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도 죄에 대한 감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십계명 율법을 알고 나서의 죄에 대한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 한번 좀 그러실 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오늘 성경은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걸 지켜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내가 그 남편의 요구,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속에서 오히려 죄가 더 부각이 되고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죠.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좀 늦게 믿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에 대해 죄책감 있으셨죠? 아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죄책감 있으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고 나서의 죄책감, 죄에 대한 감각, 죄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그런 느끼는 그 시선과, 여러분 율법 없을 때, 하나님 없을 때 죄하고의 어떤 시선이 어떠셔요? 같은 종류입니까? 다른 것 같죠?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때는 그때는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좀 죄 지으면 내 마음이 아파고 뭐 이랬지만 여전히 죄를 즐기고 여전히 좋아하고, 육신대로 살고 뭐 그런 분들 봤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나이트클럽 가서 막 놀고 흔들고 그런 거 우리 막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재밌대요. 저는 과거에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청년 뭐 이럴 때도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런 거는 아주 좀 희한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너무 좋대요. 너무. 아주 인생이 기가 막히게 재밌대요. 하여튼 그러고 산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죄가 또 즐겁고, 그래 쾌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히고 달콤하고 맛있고 아주 뭐 황홀하고, 죄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율법 없을 때는. 근데 율법 있을 때는 죄를 지어도 과거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황홀하고 맛있고 막 기가 막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디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좋아서 막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덫에 잡힌 짐승처럼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사실은 내가 겪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차라리 없을 때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겠는데, 율법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죄가 심히 죄가 되어서 오히려 죄가 살아났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이 이 정죄감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 괴로워서.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고자 해보니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 하나가 이제 왔었는데, 이 청소년이 얘가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던 애예요. 왜 자살을 시도했냐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도 아주 허탄한 게임이에요. 뭐 그 자동차 경주하는 애들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하여튼 보긴 한 것 같아요. 애들과 자동차 이렇게 하고 경주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러니까 뭐 아주 중독성이 강한 게임도, 그거는 그냥 재미로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이제 딱 얘가 잡히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심지어는 게임방에서 지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게임에 빠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딱 가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니까 얘가 화장실 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3층인가였다 그래요. 뛰어내렸는데, 사실 뭐 3층에서 잘못하면 죽죠, 그죠? 머리 같은 데 부딪히고 부러지고 이러는데, 뛰어내리는데 그 밑에가 이렇게 그 가게 뭐 포장 쳐놓잖아요. 포장 위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크게 안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인데,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안 하고 은혜도 받고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또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이 싸움. 근데 그 엄마가 전직 무당이셨는데, 엄마를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봤어요.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요. 그 굴레를 떨쳐내지를 못해요. 정말 얼마나 이분이 은혜 받는 곳만 찾아다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또 다른 또 은혜 받는 데로 가고 이러셨는데, 그 굴레를 이분이 벗어나지 못하고 참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웠는데, 참 이 죄, 이것이 한번 사람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안 놔줄, 죽을 때까지 놔두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여러분 한번 고쳐보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이 율법의 계명이 임하니까, 계명은 살아나서 막 확성기에다 대고 귀에다 때리는데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죄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도 율법을 내 노력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한계에 빠지는 거예요. 실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듯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살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이 대체로 우리 개신교회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개신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야, 은혜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또 막 살아요. 막. 근데 여러분 먼저 6장에 보니까 먼저 어디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또 막 죽었다는 걸 엄청 믿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는 살아서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고, 더 하고, 이런 아주 희한한 종자들, 성경에 없는 괴물과 같은 인간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욕 엄청 매기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실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은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이 계명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 몸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틈타서 확 살아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정죄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소위 율법주의적인 인간으로 전락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읽어도 그냥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읽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이 원함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행위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요,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다 알아요. 안 돼요. 그냥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게 졸리고 뭐 전화 오고 나가 놀고 싶어서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히 여학생들. 그냥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아요? 남자애들은요 화끈하거든요.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해요. 놀 때는 막 나가 화끈하게 노래 막 엄마가 아무리 잡아도 나가서 놀고 이러는데, 문제는 뭐니 여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공부를 안 해요. 그거를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니까. 애들이 독서실에 막 맨날 가요. 독서실에 가서 막 12시에 기도하러 오더라고. 애들이 독서실에서 오는데 성적을 보니까 너 왜 맨날 이러냐. 이게 독서실 가서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요, 특히 머리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집중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훈련,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훈련, 이런 게 공부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앉아 있는 훈련, 말씀 암송하는 훈련, 이런 게 공부에도 실제 도움이 되고 뇌가 발전하고. 제가 이제 들은 건데, 이제 우리 유아가 우리 미국 갈 때 509절 암송을 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유아가 한 얘기가 뭐냐면 509절을 그렇게 암송을 하니까 외우는 게 쉬워지더래요. 실제로 그냥 성경만 이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외우는 것도 쉬워지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게 집중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명상 참선, 공부하기 전에 좀 일반 세속적인 말로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집중하는데. 그리고 공부하는 이 뇌파가 흐릅니다. 공부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저도 공부잖아요. 이거 설교해가지고 딱 여기서 찾아내고, 과거 읽었던 책들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하다못해 내 다리 내나 이런 거라도 뭔가 기억에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실은 뭐 책을 가지고 막 그 인터넷 뒤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올라와요. 딴 얘기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공부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중에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지죠. 공부는 막 독서실은 다니는데 공부는 안 되고 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살아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한 실제로 왕으로서 진짜요 내 속에 죄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서 실은 나를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이었어요. 우리는 왕을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난 것이죠. 죄가 와서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결국 내가 짓는 줄 알았더니 내 몸을 시원히 말해서 이 죄가 나를 속이고 내 몸을 노예 삼아서 지들이 죄를 짓게 한 거였어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원리예요. 이거 알면은 자유해집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진짜 죄였구나. 죄가 내 안에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왕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도 내 속에 왕으로 살아계시기를 원해요. 죄께서 왕으로 살아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내 속에서 왕으로서 살아계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빅매치를 이루는 거예요. 빅매치, 양보할 수 없는 어느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되는 이 빅매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전에 지금 율법에 대해서 왜 죽어야 되는지, 율법은 이거를 깨닫게는 해줘요. 네 속에서 지금 왕 노릇하는 게 죄야. 네 속에서 왕 노릇하는 게 죄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데 이놈을 쫓아내야죠. 이거를 목을 따야죠. 목을 목치기 이렇게 해서 목을 따야죠. 그런데 이놈을 쫓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능력이 없어요. 율법보다 더 능력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죄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능력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막 치유의 은사가 있어 이거 말고라도 능력을 받는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죄가 살아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선한 게 없다. 이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하여튼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무능하고 전적으로 불의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원함은 딱 내 안에 있는 건 뭐만 있습니까? 원함만 있는 거예요. 나도 효도하고 싶고, 나도 잘 살아보고 싶고, 나도 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원함이 있는데 안 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죠? 네. 원함도 없고 그냥 막 죄를 즐기고 나의 장기는 뭐 사람 죽이는 거야. 뭐라든가. 네? 그리고 막 동네마다 애인이 하나씩 있는 것도 은사로 생각하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런 원함이 있는데도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거죠. 비참한 PC방에서 떨어졌다는 그 학생과 그 친구처럼 문득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 이게 뭐라고 자동차 경주하는 거 그게 뭐라고 밤을 새우고 며칠을 금식하면서 그 게임만 하고 있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라면 막 이런 거. 라면 막 물 붓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깨물어서 먹고. 그것도 아까워요. 이게 이제 죄의 종이잖아요.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 허무한 것을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야.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나오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두 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를 이제 막 이 바울과 같은 대학자는 보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악이 이 선을 행하고 있는 그나마 있는 이것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는 이거를 발견할 때,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듭니까? 이럴 때 바울의 탄식이 24절에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이런 예화를 들어서 알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사형 제도 중에서 십자가형보다 더 지독한 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죽은 시체를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거랍니다. 눈이 눈을 마주하고 입이 입을 마주하고 코가 코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여러분 시체가 이렇게 조용히 썩고 그냥 사라져 주면 좋은데, 이렇게 뭐 묶어 가지고 청 같은 걸 동여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체가 썩으면서 나오는 그 독이 고스란히 이 몸으로 막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막 이게 막 간지럽고 따갑고 막 구더기도 돌아다니고 이러면 막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막 떨쳐내고 인간의 본능이 그죠? 살고 싶은 본능이 이거 떨쳐내고 싶은 막 발악을 하고 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바울 시대의 사망의 몸이랍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죄의 법 안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거를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벗어나는지는 우리 또 다음 시간 재밌죠? 드라마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그 내 다리 내 나와 같은 그런 또 좋은 예화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